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를 목사가 하는 연설로 듣지 마시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나에게 듣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확한 답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적용돼야 됩니다. 저 울산에 가면 울산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번에 집중전도신학원 최초로 1호 이제 졸업생 나왔거든요. 이제 전도신학원이 쉽게 졸업이 안 됩니다. 그 졸업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아무나 졸업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1호 졸업자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울산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 남편이 누구냐? 예전에 깡패였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단기가 아니고 장기 복역을 하는 이 죄수였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남편을 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남편이 바뀌는 거 있죠. 늘 일만 저지르고 단칸방에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그 권사님이 남편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바뀐 겁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요. 교도소에서 뭐 하냐면 이발하는 거. 그 기술을 배웠대요. 이제 그거 해가지고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이 머리 깎아주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남편이 지금 울산의 그 큰 교회에 수석장로님이 됐거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창녕에 오셔가지고 창녕에서 한번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가서 말씀을 듣고 왔죠.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것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얼마나 축복하냐면 아무 기술도 없고 어떤 백도 없고 날마다 이 주먹만 밀던 그 사람이 지금은 큰 사업장을 열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한대요. 그분의 소원, 담임 목사님 어디 간다 하면 100% 밀어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그 눈물의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 남편이 변화가 되어졌고 지금 완전 중직자로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있고 그 교회를 성전 건축한 겁니다. 그분이서. 그 권사님이 또 현장에서 15군데 이제 지교회와 이 말씀 운동을 뛰었대요. 그러면서 교회화 시킨 사람이 지금 몇 개월 안에 한 6명 정도를 교회화 시키고 4명 정도를 신학원에 또 입학을 시켰대요. 그 한 여자분의 그 기도. 이번 그 우리 개혁신문에 그분이 간증들이 또 떴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평상시 하는 게 있대요. 복음 성구 109절.
이걸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행복하다네요. 복음 성구를 암송하는데 그렇게 힘이 난대요. 그렇게 살맛이 난다네요. 여러분이 제가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도 복음 성구 109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변화가 되어져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남편의 사업이 되어져요.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전도가 막 되어져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업을 막 축복해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을 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차를 갖다 외제차로 바꿔주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 남편분이 또 간증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님의 오른팔이라네요. 왜냐?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는 자기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질병만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지난주 메시지처럼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네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업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농사는 하나님이 짓고. 그렇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오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맥주 먹는 날이에요? 물어요. 맥주 먹는 날이 아니고 맥추절.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에는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2015년도 상반기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 때로는 회개도 합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던 거,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것들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결산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내가 메르스를 피해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하반기 때는 추수감사절 있죠. 우리가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절 있죠. 이날에는 우리가 또 세례식을 베풀고 또 축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맥추절은 상반기입니다. 여러분 결산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 감사하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저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근심하고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는 불평하는 것이 사치예요. 불신앙하는 시간이 저겐 사치라니까요. 감사를 다 해도 못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 여러분의 얼굴이요, 감사 얼굴이 돼야 됩니다. 늘 염려 얼굴 되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살맛이 나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살맛이 나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살맛이 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꿀맛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세요. 우리의 불신앙을 감사로 바꾸세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답답한 생각들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범사에 감사거리를 줄 거야. 그렇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주셔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감사가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늘 불평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안 들어가요. 감사만 회복되면 정신병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울합니까? 조울증이 찾아오나요? 강박증이 찾아오나요? 뭔가 불안한가요? 모든 정신문제, 불면증 감사할 때 치료가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어떤 여성분이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약을 안 먹어도 괜찮다. 약 먹지 말고 약보다 더한 약이 있다. 감사다. 오늘부터 감사거리를 5개씩 찾아가지고 노트에다가 적어라. 그 여자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 그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았대요. 하루에 5가지씩 찾는데 찾는 동안에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식도가 없어요. 식도가 없으니까 주사기를 가지고요. 늘 밥을 넣어줘야 돼요. 호스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코가 있잖아요. 납작코예요. 비바람 불으면 코에 물 다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냉철하신 분들, 너무 생각이 많으신 분들 감사가 안 나와요. 자꾸 정신병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어요. VIP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땅에 집을 얻고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400년이 흘렀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뭐가 됐느냐? 그 애굽 땅의 VIP 회원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400년 전에 그렇게 초특급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놓친 거예요. 복음 한 가지 놓친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놓친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이집트에 그 피라밋을 짓는 그 강제 노역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복음 한 가지 놓치면, 말씀 한 가지 놓쳤는데 이런 저주가 따라왔어요.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피 언약을 회복시킨 겁니다.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는 그 지긋지긋한 그 오래된 그 문제 400년 만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홍해가 딱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홍해를 가르친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맹수들, 적군들이 많아요.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 다 처리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그러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죠. 그러고 있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처음 거둔 그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15년도 상반기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의 참된 의미를 아세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1%도 1초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 보호, 완전 인도, 완전 책임.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을 응답입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그래, 내가 염려할 거 없다. 근심할 거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감사 회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배만 회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받는 예배를 딱 드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명기 8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옷도 헤이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네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줬다네요.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달려갈 때에 예배 한 가지만 성공해도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인도하시듯이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새끼 독수리를 그 어미가 등에 업고 달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만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나는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남편은요, 남의 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내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눈을 들어서 산을 봐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 주위를 살펴봐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늘 평안해요. 늘 마음이 평안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반기 결산하셔야 됩니다. 최고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구질구질한 그 과거 다 없애세요.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그러니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해요.
염려가 와도, 근심이 와도, 현실 문제가 와도 늘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맥주절에 참된 의미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1번, 병의 원인과 진단.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병의 원인과 진단.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찾아왔지? 왜 내가 아프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1번. 왜 병이 찾아왔는지 일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원인. 우리가 때로는 너무 또 과로하면 질병이 찾아와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간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나는 속초가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달리는 것만 4시간 반 달렸고요. 실질적으로 달린 건 6시간 이상 달렸어요. 와, 진짜 멀더라니까요. 갔다 왔는데 혓바늘에 또 염증이 다 생긴 거예요. 조금 과로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다.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이 찾아와요. 때로는 이런 전염병, 전염을 통해서도 질병이 찾아오고, 나이가 늙으면 찾아오는 병, 노화, 때로는 중독,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아주 일반적인 보통 병원에서 말하는 그런 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원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 그 병이 왜 시작됐는지, 왜 그 병이 찾아왔는지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 1번. 왜 병이 찾아왔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병 그랬어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원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다 넘어왔잖아요. 그 죄. 창세기 3장의 그 죄.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죄. 우상 숭배의 죄. 너무 무서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갚는다네요. 가문을 타고 계속 저주가 내려가요. 그러면서 자범죄.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는 그 죄. 그 죄의 결과로 이 병이 찾아온다네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대요. 영적인 병.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보세요. 영적인 병은 뭔가 지금 잡힌 겁니다. 영적인 존재에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어져요. 자기 통제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정신병이라고 하죠. 마음의 병. 마음의 병도 있어요. 이 마음의 병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요. 어느 때는 우리가 분노라는 걸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불안, 어떤 미움, 오해, 염려, 또 너무 또 오버하는 거,
오늘 오전에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과대망상 얘기하셨는데 그거 맞거든요. 마음의 병. 그러면서 오는 거 신병. 이건 귀신병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이 주는 병.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자꾸 내 몸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 귀신이 주는 병, 신병.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오늘 오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어린아이가요. 몸이 아파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왜 아프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문제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질병을 준 거야. 결국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치료해가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질병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입에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혓바닥에 말하는 게 너무 힘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식은땀이 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멀쩡할 때는 찬양도 안 하는데 나 이거 치료해 주시면 빨리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멀쩡할 때는 찬양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대바울,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을 너무 성령 충만해요. 너무 믿음 충만해요. 완전 말씀 중심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11조를 떼먹었는가? 주일 예배를 빼먹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던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몸이 안 아팠으면 특히 우리 김인문 성도님 노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너무 좋아서 노래도 좋아하시고 춤 좋아하시고 예수 안 믿었으면요 지금요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울도 아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몸이 아파요? 목사님이 영적 관리가 안 되는지 그거 아닙니다. 목사도 아플 수 있어요. 목사 때로는 고민도 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목사가. 그 여러분들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발견하세요.
그래서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됐다. 여러분, 잘 된 일이에요. 내가 몸이 아픈 게 내가 지금 와 있는 그 현실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잘 된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잘 됐다. 잘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뭔가 일이 좀 안 풀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뭔가 요즘 내가 좀 이상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 잘 됐다. 잘 됐다. 자,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된다. 여러분,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 기대가 되어져요. 아,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에 체험할 기회가 온 거구나. 기대가 된다. 그 반대인 사람들은요, 늘 염려합니다. 늘 근심합니다. 늘 불신앙합니다. 불평 많아요.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원불, 짜불. 그 속에 빠져버려요.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로마서 8장 28절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모든 사건, 모든 일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맞나요? 13절 10장 13절 이제 척하면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주세요. 저는 이거 진짜 효과 많이 봤다니까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피할 길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격 자체가 부담을 참 많이 느끼는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제가 부담을 참 많이 느낍니다. 어느 때는 저한테 너무 또 잘해주는 것도 부담 느껴지고 못해주는 것도 부담 느껴지고 모든 게 제가 까탈스러워요. 참 예민한 성격입니다. 제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제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저는 잠잘 때 창문을 싹 열어놓고 잠잡니다. 지금도. 지난주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과 같이 잠을 잤어요. 밑에다가 보일러를 틀어놓고 자는 거야. 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자는 동안에 창문을 제가 싹 열어놨거든요. 근데 모기가 엄청 들어왔어요. 제가 모기가 엄청 물렸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여러분 까탈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정말 저는 이거 많이.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올바른 치유 순서. 잘못된 치유 방법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고 올바른 처방이 필요해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치유를 해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 성경적으로. 그 올바른 치유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영접.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영적인 부분, 이게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주인 안 되고 열심히 병원만 다닌다? 치료 안 될 겁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빨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해진다네요.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범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뚫려야 다른 것도 뚫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이 풀어져야 다른 것도 풀리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빨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치 아닙니까?
나의 주치,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니까 파스 할아버지. 이분은 머리 아프면 파스를 머리에다 막 발라요. 배가 아프잖아요. 배에다가 파스를 발라요. 가만히 보니까 눈이 아프대요. 눈에다 파스를 바르는 겁니다. 잇몸이 아프잖아요. 입에다 막 발라요. 속으로 제가 미쳤구나, 저게. 정상적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으면서 의술, 병원도 가시고 약도 좀 드시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영접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양육받는 시간이에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이 구약, 신약, 언약.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네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다네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수술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7월 5일은 여러분 대수술 받는 날. 내 모든 상처를 도려내고, 내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현실의 그 고민거리, 모든 불신앙, 그걸 다 도려내는 그 시간, 대수술 받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니라. 온전치 못한 사람도 말씀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온전케 되어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창녕 함께 하는 교회를 치면 많은 것들이 뜹니다. 뜨는 중에 글 올린 사람이 나와요. 최영호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순서별로 쫙 뜹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온전케 되어져요.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요 정상되어진다니까요. 저는 거의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의술, 병원도 가시고 약도 좀 드시고, 약 끊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너무 또 맹신해요. 약을 다 끊어버려요. 약을 끊는 시간표는 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약을 드시면서 치료받는 게 좋아요. 약을 드시면서 양육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약을 드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약을 드시면서 유튜브를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 치료가 되어져요. 나중에는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약을 끊어도 될 만큼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자, 더 중요한 겁니다. 3번. 여러분이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때로는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 생활. 두 번째, 감사 생활. 세 번째, 훈련.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 생활, 감사 생활, 훈련, 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몸이 아플까요? 왜 사람들이 병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질서가 깨진 겁니다.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몸이 아파요. 뭔가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병이 와요. 운동을 안 해도 문제가 옵니다. 왜냐?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질서 중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새는 하늘에 막 날아다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 예배 생활. 여기에 생명 거세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바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진짜 인간다워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요, 짐승입니다, 저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창녕 함께하는 대학병원이다. 병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는 교회 가서 약 타러 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서 수술 받는다. 대수술. 내가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어제 잠도 못 잤는데 그 현실 문제 도려내는 그 시간이다. 대수술 받는 시간. 여러분 뭐 합니까? 이제는 감사 생활하세요. 최고의 양약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특히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감사만 회복해도 정신병은 치료가 되어져요. 모든 거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정신 문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할 때 치료가 되어져요. 아주 사소한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훈련. 교회 안에는 훈련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5인1조를 통해서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모를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사모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불평 많을 거예요. 왜냐?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말씀을 못 잡고 있으니까. 혼자 삽질하고 있으니까. 사모를 안 하면요, 무기력할 겁니다. 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늘 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당해요. 사람에게 당해요. 환경에 당해요. 현실에 자꾸 당하는 겁니다. 무기력하니까. 사모를 하세요, 여러분. 사모를. 사모를 노트에다가 잘 적는 것만이 사모들이 아닙니다. 혹시 나는 적는 게 체질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 미션 잡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모든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 이번 주는 감사만 회복해도 돼요. 감사. 모든 것 감사.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선불 감사. 후불 감사가 아니에요. 후불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거 후불 감사. 우리는 아닙니다. 선불로 하나님께 감사해버려야 돼요. 현실 문제 앞에서도 감사.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감사. 모든 거 감사.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요. 결론. 익숙해진 것들.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질병과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짜게 먹는다. 나는 맵게 먹는다. 이게 여러분 익숙해진 겁니다. 이게 질병과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익숙해진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몸에 배어버린 것들, 내 몸에
적응된 것들, 적응.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고 있는 그 맹수 사자를 잡아다가 이 사자를 동물원에서 3개월 동안 사육을 했대요. 닭다리 던져주면서. 3개월 만에 그 맹수 사자가 그 예전에 자기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맹수 그 정신 있지 않습니까? 야생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3개월 만에 순한 양이 됐다네요. 길들여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길들여진 것들 너무 무서워요. 이게 나를 실패를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이겁니다. 이 거지근성, 노예근성, 이게 다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이게 적응된 겁니다.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해방됐는데도 늘 생각하는 게 거지근성이에요. 400년 동안 체질된 거예요. 체질. 적응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 뭔가 적응되고 있는 것들 끊어버려야 돼요. 툭 하면 염려하고,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불신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두 번째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겁니다. 그것이 70년 만에 그 몸에요. 익어버린 겁니다.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익숙해졌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났는데도 생각 자체가요. 포로, 그 정신. 풀려나지를 못해요.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 내 몸에 정말 배어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것만 놓친 겁니다. 예배만 놓쳐버려요.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이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게요, 너무 편해, 이제는. 세 번째 보세요. 250년 동안 속국 생활을 했어요. 로마에게 잡혀가지고 속국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누가 이제 지시를 안 하면요, 움직이질 못해. 거의 막 노예, 포로, 속국. 그러면서 전도, 선교, 이것만 다 놓쳐버려요. 초대교회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그걸 실컷 경험 다 해놓고는 초대교회 멤버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요. 왜 고넬료 가정에서, 왜 불신자 가정에서, 왜 음식 같이 나눠 먹었느냐? 자꾸 따지고요. 그 근성, 몸에 배어있는 거 너무 무서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나를 지금 죽이고 있고, 조용히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것들. 어떤 분들은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 불신앙하면 표시가 나니까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 이게 내 몸에 배어버렸어요. 본인도 몰라요. 은근히 불신앙하니까. 그게 불신앙한지 몰라요. 나는 맞는 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은불. 이게 내 몸에 은근히 익숙해진 겁니다. 내 몸에 배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은불 깨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게을러요. 이게 내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 게으른 것 때문에 오늘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무기력.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당연히 내가 무기력 속에 빠져있고 힘없고, 아, 당연한 거구나. 이게 내 팔자인가? 이게 내 운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깨버려야 돼요. 그 무기력, 게으름, 음불, 그 익숙해진 것들 깨버려야 돼, 오늘. 가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가난 속에 살았거든요. 이게 뭘 해줘도 안 돼. 늘 가난 속에 있다 보니까요. 그 딸내들이 좋은 과일을 갖다 많이 사다 준 거예요. 이게 평생 그런 과일들 못 먹어봤거든요. 체리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나니까 당뇨가 확 올라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죽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평생 그것이 익숙해진 겁니다. 채소 반찬 먹고 고기 안 먹고 이게 내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어느 때는 그 가난한 거 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가난한 생각들, 그 좁쌀만한 그 생각들, 그 가난한 그 생각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질병, 난 당연히 아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정말 익숙해져 있는 것들 다 끊어야 돼요. 틀린 생각 다 끊어내야 돼요. 틀린 생각도 본인이 틀린지도 몰라요. 그게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다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와요. 이것 때문에 내 몸이 잠깐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조용히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요. 더 무서운 거 이겁니다. 예배 실패. 당연히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게 내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 이게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주일학생들 11시 예배 때 어른들이 막 끌어안치니까 억지로 앉아있고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인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2장 21절 어릴 때부터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돼 버린 거예요. 당연히 예배 안 드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오늘 맥주절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도전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생들 오후 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원래는. 익숙해져 버린 것들 당연히 주일날로 오면 점심 먹고 게임하고 있고 그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새롭게 익숙해진 것들 나를 살리는 습관 나를 살리는 체질 이제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각인 새로운 시작 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롭게 나를 성공시키는 익숙해진 것들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병도 찾아왔어요. 이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드세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어느 때는요 성도가 한 명이 안 와. 그때는 제가요 시험이 와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 A형 알지 않습니까? 잘 삐진다는 거. 우리 최찬희 사님 제가 잘 삐져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제가 혼자 설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러고만 있다니까요. 당연히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익숙해진 것들 수요 예배 안 나오는 거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닙니다. 금요 철 예배 안 나오는 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구역 예배 참석 안 하는 거 익숙해져 버렸어요. 당연하게 나는 구역 예배하는 상관없어. 니들끼리 놀아라.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여러분 운동 같은 거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식습관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건강 회복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체질을 만드시고 새롭게 각인시켜서 응답받고 치료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혼 치료가 먼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받으면서 의술도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 생활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교회 훈련 코스에 들어와서 훈련 속에서 치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를 실패시켰던 익숙해져 버린 것들 이제는 다 그거 끊어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